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한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금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로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복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이리 봤더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이제부터는 그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네 이름을 부를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한 총회가 될 거다. 이 한 총회는 한 국가고 한 가나리고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한 법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무리들을 또 총회를 말하죠. 그 총회에서 네 허리에서 대대로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게 하시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축복하시고 그 말씀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대대로 왕이 되고 이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각 분야에서 왕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 대통령은 옛날 왕하고 좀 다르더라고. 5년 하고 나면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하게 되더라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명박 씨도 큰집 갔다 오죠. 또 박근혜 씨는 예국 갔다 오더만 그 양반이. 그리고 문재인 씨는 잠을 못 자겠대 와가지고 얼마나 데모를 했었는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나와라 막 벨오만 욕을 다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대야. 그럼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근데 이런 앙은 아니고 여러분 각 분야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길게 안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 후손들이 대대로 각 분야에서 왕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고향 땅,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넬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 베넬로 가락에서 이제 오는데 형 에서가 아직도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요절을 내버리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답답함이라는 게 이게 사람 죽이는 밥맛도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는지 약복간에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 뭐라면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모아놨던 힘과 기술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는 게 뭐냐면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분노를 하나님께 감동감하셔가지고 극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은혜로다. 어디에서 내려왔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한테 왔대요. 하늘 위에서 내려왔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에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갈등도 뭐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가만히 이러보니까 세겜 땅,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 땅이 목축하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대요. 그 딸이 누구냐면 디나래요. 디나. 애울 필요 없어요. 그거 못 애웠다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흘러요. 나는 설교하려니까 알아야지. 그 디나라는 이 야곱의 애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처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가 이 세겜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못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분노도 폭발을 하면 힘이 있어야 폭발할 거 아니에요. 괜히 힘없이 분노 폭발했다가 따라서 뒤지게 얻어맞는다. 시작. 그러니까 폭발도 못하고 막 안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마치 냄비에 올려놓고 라면 끓이면 딱 그 정도 되는 거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자식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하라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가가지고 다 설득한 거라. 그 세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그러면 다 할례를 받자. 그래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데 그 당시 뭐 앞가정기가 있습니까? 반창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날은 덥고. 그러면 이 남자들 할례를 해나갔는데 보통 2일 3일 되면 이게 성 나가지고, 성 나는 게 뭔지 알죠? 더져가지고 막 고름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꼼짝도 못한대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이 야곱이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하고 가지고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부족 국가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나? 저 인간들을 당장 다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요절을 내려고 쫓아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넬로 올라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하고 약속하고 소원했던 그 베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지금 경사도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올라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과 짐승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가면 지금 추격해서 오는 적들에게 노출되어 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계곡 같은 데로 숨든지 아니면 뭐 숲을 속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동굴 속으로 찾아서 숨든지 아니면 뭐 이판 사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싸우다 죽자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래 하나님이 감동했으니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올라간다 그러지만 혼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같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느 가족이 그걸 동의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아니 추격해 오는 사람을 여절을 내버리든지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야곱 가족들은 그 베넬로 올라가라고 말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게.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지금 3절은 야곱이 가족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올라가자고 베넬로 올라가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넬로 올라가자. 내 한란 날에 내가 되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야곱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설득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왜 야곱이 그 위험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 올라가면 수모와 수치와 아니면 죽든지 사랑하는 자식들이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죽든지 뭐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가 이래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20여 년 전에 형제서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떠나서 지금 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네 가는 길을 함께하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애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애삼촌은 나를 거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불려주시고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다시 올라가라고 하니 여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에서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 험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물고기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동물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세상이 얼마나 참 지저분합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왜 이렇게 야곱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리 봤더니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끝부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수치와 멸시와 천대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가서 이 베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면 멸시와 천대와 수치와 또 십자가에서 죽을 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로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로마 병정들이 휘둘리는 그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쏟아지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정말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가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 주님은 자기와 성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골고다의 언덕길을 술취와 멸시와 여러 가지 천대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져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는 골고다의 언덕길,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 시식과 경험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베델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3절 1절부터 3절 4절 보면 그 가족들을 설득해 주셔서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 위험한 길, 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델로 가자.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골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모든 부족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줘버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시고 대대로 그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오시나 봤더니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대로 각 분야에서 왕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 가지 위험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분의 수치와 멸시와 천대가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또한 여러 가지 부도의 위협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대적하고 나를 여러 가지 해롭게 하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수치가 예상될 때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가 내 앞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추격자들을 정말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후손들이 대대로 각 분야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랍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